오늘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탄생은 탄생이지만은 그 앞에 홀리 거룩할 성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의 역사는 이 지구의 세계사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은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고, 성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희망할 수가 있고, 성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그냥 말로 끝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탄생이 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속에 부모님들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소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희들은 부모님의 마음, 어떤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 부모님들의 그들의 삶에 대한 바람,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농축돼서 우리 자녀들의 태어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안겨주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육신하신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이 이름 속에 그대로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21절에 메시지로는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고 해라. 그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 하세요? 구원하신다 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 거기에 보시면은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첫째로 성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주셨는가? 자기 백성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두 번째 어떤 의미를 담고 성탄을 주셨는가? 두 번째 의미가 죄에서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살림이죠.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에 자기 백성 His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참 많이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가 있고, 아무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고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성탄을 주셨는가? 자기 백성 삼으려고.
오늘 성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 살든지 그건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서 성탄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탄을 이 땅에 허락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왜 예수 이름 속에 두 번째 목적의 성탄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가?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 속에 성탄의 의미가 그대로 거기에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이름, 예수 이름, 이 이름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관세와 능력이 예수 이름 속에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선교 현장에 가서 단순히 몇 마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딱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 이름 부른다고 무슨 구원을 주시겠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불신자들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내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속에 구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말이죠, 이름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막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그런 돈을 갖다가 쏟아붓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가장 1등 회사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가진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는 32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회사의,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브랜드 가치를 가진 회사가 아마존이고요. 세 번째가 MS고요. 네 번째가 구글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다섯 번째로 랭킹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일 것 같아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가, 여러분 놀라세요, 82조입니다.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전 세계 브랜드 가치에 랭킹되어져 있는 회사가 코카콜라입니다. 지금 1등에서 4등까지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 위에 유일하게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들어간 기업이 한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에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한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회사의 가치는 벌써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1등 브랜드 회사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코카콜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삼성보다도 밀려서 전 세계 6등으로 떨어졌거든요. 삼성만 하더라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3년 만에 전 세계 브랜드 가치 5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추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인데, 구글을 삼성이 추월할지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브랜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엎치락뒤치락해요. 근데 예수 이름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가치가 있고
지금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이름의 축복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이름의 축복이 있고, 전 세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살림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아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래야 예수의 이름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내 이름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 이름을 자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예수, 걸으면서도 예수. 그런 마음은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 이름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빅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율법대로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왜요? 구원에 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다만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다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마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는 반찬 다 준비했잖아요. 아빠 엄마가 맛있는 반찬 잘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숟가락 들고 아멘 감사하기도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을 하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고 믿고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한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가 온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더라도요, 사도행전 4장에 막 사도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이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딱 단서조항 하나를 그들에게 내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무려 300년 동안 박해가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그 박해가 시작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당당히 어깨 펴고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림의 복을 받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같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같이 이제 동맹국이 돼서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의 통치자가 유다의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의 입장으로서는 북쪽 나라고 그 옆에 있는 아람 군대가 같이 조인해서 공격해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에게 그 메시지를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이 위기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두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해봤자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나에게 징조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불신앙에서 나온 아하스 왕의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세 번째 징조를 줍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응답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단어를 읽을 때 잘 끊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임마 하니까 갑자기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그마한 목소리로 누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깜짝 놀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끊어서 읽으려면 임마누까지 가야 돼요. 임마누, 그 다음에 엘,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마누라고 하는 이 말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엘, 하나님께서. 근데 히브리 말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단어를 과거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현재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히브리 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과거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게 이제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과거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셨다. 그게 과거적인 임마누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2021년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그래서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것을 현재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현재예요, 현재요. 현재 우리 혼자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지 지금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과 더불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같이 계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성탄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무엇 하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아야 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 어려운 고비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오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래서 성탄이 이 두 가지의 이름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 그분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뭐라고 다 유언하면서 웨슬레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두 마디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그리고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와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비발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바이올린 가운데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잖아요. 이제 명기 중에 명기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바이올린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바이올리니스트 비발디가 연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연주홀, 콘서트홀에 입추 여지없이 꽉 사람들이 모였어요. 비발디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연주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 자체도 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이제 그 연주 회장에 모여서 드디어 비발디가 나와서 연주를 합니다. 하는데 그 연주에 다 심취해서 이제 그 연주를 같이 감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관우의 형제의 연주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심취해서 연주를 듣고 있는데, 왜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저 비발디, 저 사람이 세계적인 악기 중의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니까 더 소리가 기가 막혀. 그래서 비발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올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주하다가 말고 이 비발디가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아니 저 비싼 악기, 명기 중에 명기인데 어째 바이올린은 저렇게 산산히 부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악기가요, 지금 보통 한 대당 20억입니다. 그 비싼 악기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몇 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있는 청중들이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뒤에 사회자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지금 비발디가 내동댕이 쳐서 부숴뜨린 이 바이올린은 시중에서 누구나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바이올린입니다. 비싼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연주가 악기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니라 어느 악기든지 누구 연주자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비발디가 일부러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가 멋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악기가 좋아서 좋은 소리가 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임마누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멋진 삶의 연주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이 성탄에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위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